할렐루야. 4월 4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이 시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4월 4일 화요일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임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그의 어떤 선포를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이미 재판 과정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비합법적, 불법적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에 대한 심리는 성전에서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이제 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비밀리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문제고요. 또 자기 변호할 기회를 주질 않아요. 정해진 신문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이 사형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최소한 이틀의 시간을 두어야만 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결정을 해버립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문제고요. 자,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무슨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사회를 혼란케 했습니까? 아마 사회 혼란케 했다면 5천 명을 먹이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나병을 또 안질, 소경들, 중풍병,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면서 진정한 그 땅에 빛으로 비췄다는 사실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자리에 이들이 결정적으로 소위 공회에서 존재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자, 이것은 정면 충돌해야 될 진리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를 여러분 아무리 세상과 위협에 피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바꾸고 또 때로는 설득적 언어로 한다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주라는 사실을 결코 여러분 이걸 빼버리면 진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유대교의 하나님, 또 이슬람의 하나님, 또 기독교의 하나님, 가톨릭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 아니냐? 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뭐 그렇게 싸우느냐? 같은 하나님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불러도 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오늘 예수님 믿을 때 마리아를 통하여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믿을 때 오늘 우리가 마음에 통하여 가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유대의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오늘 이런 사람 통하여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려면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진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 종교 다원주의자들 아니면 또 종교 화합주의자들 예수의 이 유일성에 대해서 매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러라. 세상이 증언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자신이 선포한 겁니다. 자, 바로 그 주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드디어 빌라도로 끌고 간 거예요. 자,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것도 성전이 아니고 가야바 법정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빌라도라는 행정 조직의 최고 로마의 이제 총독 앞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 여기서 우리 백성 미워, 이것은 빌라도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의 판단이다. 빌라도는 그렇게 굉장히 이성적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칭왕 그리스도? 이것도 빌라도가 굳이 묻긴 하지만 그 빌라도가 물어보잖아요. 3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럼 이 정도 가지고 이거 미쳤다고는 해도 이것 가지고 죽일 만한 로마의 법은 없어요. 유대인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종교법에서는 뭐 죽일 만한 사유가 될지 모르지만 대신 한 가지가 걸리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했습니까? 이거 누가복음 20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네? 두 가지 질서를 인정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로마는 다원주의 종교의 사회입니다. 그 하나님 인정에 대해서는 법정으로 불법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으로 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의 공인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음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원과 대제사장 서기관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유대 종교 지도 그룹은 어떻게 말합니까? 5절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자, 소동이란 말은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뭐 소동이란 말은 해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빌라도는 굳이 반란이라는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라도 예수님을 정죄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오늘 이것 때문에 거짓이 드러나고 본인들의 율법주의가 드러나고 진정한 복음이 온 갈릴리와 유대 땅을 지금 가로지르면서 드디어 흑암의 동네에 빛이 임한 것에 대한 영적 공포가 훨씬 심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빌라도가 듣고 그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그 총독 밑에 분봉왕의 헤롯이거든요. 헤롯은 정통성이 취약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헤롯에게 보내니 이 빌라도도 거기서 떠넘기는 거예요. 책임 안 지고.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러나 로마 당시를 책임지는 사람은 빌라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나가지 헤롯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나갑니까? 책임 회피하지 마세요. 역사는 그 책임을 가진 자의 어떤 면에서 권세가 있고 책임 있는 자에게 묻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좀 비굴한 면도 있는 거죠. 헤롯에게 보낸 겁니다. 골치 아픈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보냈는데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헤롯이 보세요. 세례 요한도 두려워했지만 결국 헤로디아의 요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고 오늘 여기도 민중들의 무리에 의해서 헤롯도 본인의 양심에 반한 결정을 내리게 되거든요. 무엇이냐?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그러니까 이 초능력적 이적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이적에 반응합니까? 이적을 행합니까?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악한 무리들의 호기심과 정치적인 야심과 이런 모든 걸 통하여 유대인들의 종교적 기득권의 욕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비록 악이 성행할지라도 주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 온갖 세력을 총동원해서 여러분 정치 세력, 종교 세력, 때로는 오늘도 무슨 종교적 호기심의 세력까지 동원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역이용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답지 않는 것은 결국 헤롯에게 정죄당하겠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오늘 요한도 베드로도 하늘에 있는 12영을 보내서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을 어거하고 예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죠. 십자가상에서 내가 유대인의 아들이거든 너 스스로를 구원해보라 할 때 직접 십자가 탈을 벗고 주님 내려오셔서 모든 로마 병사들을 처결할 수 있죠. 안 하시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사야 63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보세요. 10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니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권력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핑퐁으로 전락되면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사단의 대연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이용하고 심지어 6월절의 마지막 구약의 제사장이었던 가야바마저도 그가 인정을 해야 제물로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6월절입니다. 날짜를 정했습니다. 가야바를 이용했습니다. 제사장을 이용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그가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끝나고 은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보고 이번 부활절에 큰 감사로 찬미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섭리자입니다. 당신은 주권자입니다. 부활함으로 나도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나갑니다. 우리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